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장을 이제 마치면서 베드로가 왜 말씀을 강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의 구원을 확인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이제 본문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영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의 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귀한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실은 이거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사람의 말은 절대로 죄를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목사의 말이 아닌 목사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고 목사의 말에 감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감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과 사람의 말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설교 같은 거를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의 말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지겹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혼의 구원을 확인하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위대한 두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 선택의 과정,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는데 그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죄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특별히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혼의 구원을 실천하는 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복음을 확인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그 본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또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웠었던 그 복음이 맞는 거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복음은 세상적으로 복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비적인 어떤 걸 체험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내가 영을 구원받았고 성경 말씀을 선택함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삶, 또 그러한 삶을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가짜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붙들므로써 복음의 길을 따라가자,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으로 영의 구원 받으시고 혼의 구원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고 장차 미혹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지만 지난주처럼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는 그 지난 1장 마지막에 나눴던 그 이야기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그리스도인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이 아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구원 받죠. 그리고 그것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3절도 이제 포함되지만.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봤더니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 그러니까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 이런 이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들을 버려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라고 이제 권면을 한다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썩어 없어질 말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혼의 구원을 이뤄갈 때 해야 될 일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이제 썩 없어질 사람의 말을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이죠, 우리가. 그런 아기들로서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은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과 혼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영과 혼이 성장할 수가 없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젖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큰일이죠. 이거 비상사태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먹어요. 비상사태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고 성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저처럼 사모를 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방금 앞에 2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너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앞에 조건을 붙이잖아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이라고 이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을 너희가 체험을 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도 은혜죠. 그 이후에 선물을 계속 주시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우심,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받아간다면 그러면 그리하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 성장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거꾸로요.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면 거꾸로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좀 달리 한번 얘기하자고 또 얘기하네요. 이거 달리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만 예수님과의 은혜의 삶, 즉 연합의 삶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자, 이것은 너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성장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하는 이유는 주의 은혜를 더 깊게 맛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지난주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죠. 말씀으로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썩어 없어질 더러운 인간의 말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 1절 얘기고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더 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인간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시간에 나눌 말씀은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3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은 버려야 된다. 버려가야 된다. 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들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버릴 때 그 구원과 관련된 사람의 말이요. 즉 목사의 말이요. 요거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사람의 말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요걸 버려야 되는 거고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버려야 될 말들. 그거를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고 봤더니 악의에 찬 말이요. 또 교활한 말이요. 그리고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이 뭐 악의, 교활, 위선, 시기, 비방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게 상대를 낮추고 나 자신은 높이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즉 상대를 낮추고 싶으니까 악의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활한 술수로 말을 해서 상대방은 낮추고 자기는 높아지려는 거죠. 교활한 술수로. 또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위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높은 것 같으니까 시기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1절의 말들은 상대가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낮추고 싶어 하는 말들을 정리한 말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는 정말 배시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신앙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핍박을 받는 상태에서 그 삶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어느 순간 이렇게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살다 보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록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어떤 삶의 비참함이나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격지심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잠깐이라도 1절과 같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간혹 세상에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나 자신의 처지를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순간적이나마 그 사람들에게 자격지심 비슷한 게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과 같은 말을 나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뭐 이렇게 시기하는 말도 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쉽게 버려지면 좋겠는데 사실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지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혀를 통제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 혀를 통제하면 자기 진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정말 금방 안 해버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나눌 때 그 혀를 통제하기 위한 뭐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막 나누고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과 같은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다면
1절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절과 같은 말을 하게끔 만드는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면, 이 마음을 버리면 1절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이 1절과 같은 마음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지난주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사람은 풀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 죽는다고 그랬죠. 죽으면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처럼 연약한 그 인간이 누리는 영광도 하찮은 것일 뿐더러 그 누리는 기간도 정말 길지 않다. 정말 엄청 짧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 자격지심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렇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서 그 죽어 없어질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영광이 대단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영광을 누리는 기간도 지극히 짧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서 엄청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대로 부럽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생 살 것 같죠, 그렇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잠깐이에요. 그 사람 생명을 다 못 누리고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확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지극히 짧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나보다 높아 보이고 잘나 보이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악이나 교활함이나 위선이나 시기나 비방과 같은 그런 말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과 같은 마음을 버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날이 혼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저 사람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하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인정받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는커녕 인정도 안 해주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상대에 대한 자격지심은 뭐 당연히 버려지는 거고요. 그럼 오늘 1절과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먼저 버리고 다스림으로써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절과 같은 말 외에도 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막 높이려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서 그 마음을 버림으로써 말을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악한 말들을 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아기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돼요. 뭔 소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게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로 거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왜 엄마 젖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엄마랑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먹고 쑥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쑥쑥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나날이 성장해가는 게 느껴지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쳤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좀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서신서를 저주의 말로 마무리 지은 것은 고린도 전서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이뻐하는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애기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기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봐야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냐?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죄와 지금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랑은 인류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다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나누는 사랑이요. 이제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계속 살게 되고, 죄와 연합해서 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상태니까요. 분리가 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짚어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시니까 방금 나눴던 이 말에 그 예수님 대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 않는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거냐?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죄와 영이 결합된 사람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자꾸 그 안에 있는 죄가 불신으로 튕겨냅니다. 말씀을 자꾸. 튕겨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튕겨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죄가 깨뜨려지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싫더라도 계속 말씀을 접하는 사람, 보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가 자꾸 깨뜨려 나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뭐 말씀 보고 들어봐야 나는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말씀이 깨어질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죄가 깨뜨려졌으니까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단순히 내가 글자만 보면서 지식만 늘려가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글자를 읽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건가 하면 성경의 글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젖을 먹으면서 엄마랑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도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느껴야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이 고백은 진짜 사랑을 못 느껴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 진짜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예수님과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젖을 계속 먹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오늘 2절 말씀처럼
영과 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제 맞잖아요. 맞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내 안에 계신 말씀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막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얘기 들은 것처럼 말씀이 정말 사모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너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를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과 혼을 성장시키는 방편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좋은 방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아기처럼 흡수하셔서 영과 혼이 크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은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2절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먹고 성장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을 3절 앞부분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체험을 했다면 그거죠. 그걸 체험했다면 너는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걸 체험해 봤다면 말씀을 사모해서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말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를 체험을 해봤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다면 더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을 해가면 거꾸로 다시 선순환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또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큐티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큐티로 나누는데 매일 요즘은 그 한 교회씩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7교회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7교회는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를 7개의 형태로 분류하신 것이 소아시아의 7개의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7개로 분류한. 그러니까 내 교회가 그 7개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즉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전념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각 교회에게 이제 주시는 개별적인 메시지 말고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내용도 있단 말이죠. 특별히 그 앞에 그 2장에서는 4교회를 얘기하시고 3장에서는 3교회를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재앙을 나눌 때도 4개의 재앙과 3개의 재앙이 이렇게 나눠져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4개, 앞에 4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그 부분에서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를 강조하시는지 기억이 나세요?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발람의 교리요. 그죠?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리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곧 무슨 교리라고 그랬죠? 그게 유대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유대교리. 숨겨져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유대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교리를 자꾸 강조하고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 16, 17장 뭐 이런 내용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계속 강조하신 거냐? 유대교리를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망해버렸죠.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 번 보시면 다 유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복음과 반대되는 그 교리를 배운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그걸 조심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유대 교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 교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혜의 삶,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연합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교리가 뭐길래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냐? 유대교리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유대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대가로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유대교리는 결국은 우상숭배의 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이 드러나요? 내 공로가 드러나죠? 내 노력과 내 공로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책이 뭐죠? 장로들의 유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읽게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은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를 설명한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이드를 해준 책이 장로들의 유전이다 보니까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 자신과 장로들의 유전만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유대 교리가 무슨 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리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행하게 만드는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유대 교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노력으로 다 하는 거니까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삶,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임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장로들의 유전만 중시하는, 장로들의 유전만 붙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안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유대교류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멀리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진짜 그런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도리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가 조그만 뭐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진짜 나는 진짜 무가치한 인간이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죄를 때리다 보니까 죄가 자꾸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진리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소망을 하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을 점차 버리고, 진심으로 버리고, 그리고 점차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게 되면 읽게 될수록.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맨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유대교리에 미혹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께 느낌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이걸 여쭙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사모하고 실제로 드시고 성장해가고 계시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느끼면서 사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더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 은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서로 간증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걸 버려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1절 말씀. 무엇을 버려야 된다? 그 악한 말, 사람의 말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1절에서 언급한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전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무슨 얘기다? 그죠? 상대를 낮추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절과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좀 부끄럽긴 하지만 또 인정하기 싫지만 무엇 때문에? 상대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죠? 시기와 자격지심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인정하기는 싫지만, 자, 그리고 1절과 같은 말을 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다스리면 된다? 예, 혀를 통제해야 되죠. 혀를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 그죠.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마음을. 그 마음을 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돼 있는 거니까 그 혀를 통제하고 싶으면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 마음을 버리면 그런 말이 자동적으로 그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1절과 같은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 24절 말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24절 말씀이 뭐였죠? 사람은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풀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그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그가 누리는 영광도 지극히 짧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걸 아는 상태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곧 약해가지고 이제 죽을 건데, 저 영광 금방 끝날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전혀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절과 같은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나에 대한 정체성,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면 나에 대한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알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한 뭐 시기 질투요?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걸 알게 되니까, 영적으로 높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를 인정하면 된다. 그럼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고 말도 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썩어 없어질 악한 말들을 버리자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나눴었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성장하자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지를 알려면 뭘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 2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걸 보면 되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지, 그거를 보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치밀하지 않죠. 왜 치밀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내가 물론 말씀을 안 보죠. 말씀 안 보면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내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그렇죠. 죄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셔도 못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같은 이유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죠? 내 죄가 하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꾸 튕겨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건 꿈도 못 꿉니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말씀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죄를 깨뜨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은혜의 삶을 살자고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장해 가면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예, 은혜를 결국 또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늘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경고하시면서 강조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전에 무엇을 조심해라? 유대교리를 조심해라.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유대교리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죠. 유대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라. 결국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유대교리는 결국 무엇을 숭배하는 교리일까요?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으로 세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그냥 뭐 신주단지 여기듯이 여겨요. 그 랍비들 가르침, 그 책, 탈무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십니다. 이게 오래된 이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모아진 책이다 해서 성경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우상이죠, 우상. 자, 그래서 유대교리를 따르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데 유대교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읽어야만 진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장해서 유대교리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람의 말들을 버려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